부터 45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0장 35절부터 45절 말씀 교독으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주께 나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무엇이든지 우리가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여짜오되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는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시며 내가 받는 세례를 받으려니와. 열 제자가 듣고 야고보와 요한에 대하여 화를 내거늘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우리 마지막 절 같이 읽겠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주님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이 빛이심을 믿습니다. 지금 이 시간 주님의 그 말씀을 우리에게 환하게 비춰 주시옵소서. 마음의 무지와 어두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정돈되게 하시고 나아갈 길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역사하실 것을 간절히 기도하올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역설이란 말은 우리가 겉으로 보기에는 그것이 모순되어 보이고 이치에 맞지 않는 일처럼 보이지만 그 속에는 깊은 의미를 담고 있는 그것을 우리는 보통 역설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생활에도 역설적인 것이 참 많습니다. 여러분, 옷장을 열 때마다 옷이 가득한 옷장을 보게 될 거예요. 그때 여러분 어떤 생각을 하죠? 입을 옷이 없다 이런 생각합니다. 옷장에 옷은 가득한데 사실 입을 옷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이런 것이 바로 역설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바쁜 사람이 사실은 가장 여유로운 사람이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해가 가시나요? 세상에서 어떻게 가장 바쁜 사람이 가장 여유로운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그런데 정말 그렇다고 합니다. 아무런 계획 없이 막 살아가는 사람들보다는 바쁘지만 자신의 시간을 일하는 시간과 또한 쉴 시간을 잘 구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훨씬 여유롭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중에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놀라운 역설을 말씀하십니다.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께 찾아왔습니다. 그들이 조용히 예수님께 묻습니다. 선생님이여, 무엇이든지 우리가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들은요 예수님께 아주 정중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지만 그들의 속마음은 그들이 원하는 것이 분명했습니다. 그들은 이렇게 얘기하죠. 37절 말씀입니다.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그들의 꿈은 높은 자리에 오르는 것이었습니다. 보상심리일까요? 정말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랐어요. 생계를 뒤로하고 가족을 뒤로하고 주님을 따랐습니다. 내가 이 정도는 이제 누려도 된다라고 생각했던 것일까요? 여러분, 사실 이것은 처음 있는 일은 아니었습니다. 얼마 전에도 예수님과 제자들이 길을 가면서 제자들이 크게 다툰 적이 있습니다. 왜 다퉜습니까? 누가 크냐는 논쟁으로 다투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무사람의 끝이 되며 무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여러분, 제자들은 예수님께 이 말씀을 들었는데 그렇게 마음속에 깊이 새기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들은 지금까지도 여전히 첫째가 되고자 하면 높은 자리에 올라가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11장에 보시면 바벨탑 사건이 나옵니다. 사람들이 탑을 하늘에 닿을 정도로 높이 쌓아 올라갑니다. 그들이 탑을 쌓으면서요, 얘기했던 것이 있습니다. 11장 4절에 보시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여러분, 그들이 탑을 쌓으면서요, 생각했던 탑을 쌓는 목적이 무엇이었습니까? 자기 이름을 내고 온 땅에 자기 이름이 높아지는 것을 꿈꾸었어요. 여러분, 탑을 높게 쌓으면 사람들이 물어볼 겁니다. 그 탑 누가 쌓았어? 그러면 탑을 쌓은 사람에게 모든 영광이 돌려질 겁니다. 그들이 꿈꾸는 세상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세상이 전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것 아니었습니다. 세상 가운데 내 이름이 높아지는 삶을 꿈꾸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마음이 과연 우리에게는 없습니까? 내 스스로 높아지려는 마음이 우리에게는 전혀 없다라고 대답할 수 있습니까? 어떤 고고학자가 유적지를 발굴하던 중에 돌에 새겨진 비문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그곳에 이런 문장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여기 누워있는 사람은 평생 자기 이름을 알리려 했으나 결국 아무도 기억하지 못한다. 여러분, 사람들은 자신이 한 업적, 치적, 공적을 많은 사람들이 기억해주고 알아주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신앙적인 용어로 바꿔보면 우리가 열매로 맺었다라고 하잖아요. 그 열매들을 사람들이 알아주기를 원합니다. 결국은 무엇인가 하면 자기의 이름을 알아주기를 원하는 거죠. 그런 본능이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우리가 우리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남기려고 한다면, 예를 들면 연세 드신 분들이 마지막에 자서전을 쓰거나 회고록을 쓰거나 그렇게 하면 우리의 이름이 후대에 남겨지게 되는 것입니까? 아니면 좋은 돌에 우리의 이름 석자를 정확하게 기록해 놓으면 지워지지 않기 때문에 대대로 우리의 이름을 기억하는 것입니까? 여러분, 인간이 스스로 자기 이름을 널리 알리려고 할 때, 바벨탑을 높이 쌓으려고 할 때 그 탑은 무너져 내렸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창세기 11장에 그 이야기가 나오는데 창세기 12장에 바로 뒤에요,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부르세요. 그리고 그 사람에게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12장 2절 말씀입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셨어요. 여러분, 자신의 힘으로 탑을 쌓으려고 했던, 그래서 자기 이름을 널리 전하려고 했던 그 모든 시도들은 다 실패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을 택하시고요, 그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내가 너의 이름을 창대하게 하시겠대요. 여러분, 우리의 이름을 누가 창대하게 하는 거예요? 우리의 이름을 누가 기억하는 것입니까? 우리의 이름은 결국 역사 속으로 사라질 것입니다. 우리는 누구에게 기억된 바 되는 삶을 살아가야 될까요? 하나님이요, 우리의 이름을 기억해 주신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우리 마음에 여전히, 저의 마음에도 여전히 야고보와 요한처럼 주님, 내가 높은 자리에 오르겠습니다, 내 이름이 높아지기를 원합니다, 사람들이 나를 기억하게 해주세요 라는 마음이 여전히 있지 않습니까? 어떤 선교사님이 아프리카 오지에서 평생을 섬기시다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가 세운 교회 벽에 이런 글이 적혀 있었습니다. 그는 이름을 남기지 않았으나
그가 섬긴 이들의 삶에는 예수의 흔적이 남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누구의 이름을 남기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사단이 예수님을 유혹할 때 예수님을 데리고 높은 산에 올라가셨습니다. 그리고 천하만국을 보여주셨어요. 천하만국을 사단이 보여줍니다. 그리고 사단이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나에게 경배하면, 나에게 절을 하면 내가 본 이 천하만국을 다 주겠다라고 했습니다. 무엇에 대한 유혹입니까? 명예와 영광에 대한 유혹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런 제안을 받았다라면 우리 마음이 흔들리지 않을까요? 인간에게는 누구나 영광스러운 자리에 오르려는 마음이 있습니다. 자신의 이름을 남기려는 마음이 있어요. 여러분, 사단이 그 마음을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그 마음을요, 흔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우리의 이름이 남는 인생이 아니라 우리의 생애를 통해서 예수의 흔적을 남길 수 있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길이 우리에게 여러분 결국은 진정한 영광을 얻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길 끝에서 주님이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다가 우리가 오게 되면 주님이 우리를 만나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실 겁니다.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나의 즐거움에 참여하여라. 여러분, 주님이 인정해 주시는 만큼 우리에게 큰 영광은 없을 거예요. 주님이 내 이름을 기억하신다고 우리가 찬양하는데 그것만큼 우리에게 큰 영광은 없을 것입니다. 이렇게 정말 주님이 우리의 이름을 기억하시는 그런 영광스러운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야고보와 요한이 하나님 주의 우편에, 하나님 주의 좌편에 앉기를 주님께 요청했습니다. 그 얘기를 듣고 주님이 그 두 제자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실 수 있느냐? 너희는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실 수 있느냐? 여러분,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의 그 질문을 듣고요, 확신의 참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주님, 내가 그럴 수 있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그들이 그 잔의 의미를 모르고 대답했대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잔은 단순히 이런 음료를 따르는 잔을 마실 수 있느냐고 물어봤다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잔은 예수님이 지게 될 십자가, 고난의 잔을 의미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내가 가는 길, 희생과 수치의 길을 갈 수 있겠느냐는 질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다시 한번 물으세요.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 세례는 이런 죽고 사는 것이지 않습니까?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 고난의 길, 십자가의 길을 너희로 갈 수 있겠느냐? 주님 그렇게 질문하십니다. 여러분, 한번 속으로 한번 대답해 보실래요? 주님이 그렇게 너희가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실 수 있느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주님의 눈을 보시고 그렇게 질문하신다라면 여러분 어떻게 대답하실 수 있겠습니까? 저는 제가 아무리 묵상을 해봐도 그 질문에 제자들과 같이 쉽게 주님 내가 그 잔을 마실 수 있겠습니다라고 대답하기가 어려웠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그 잔이라고 하는 것이 가벼운 잔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십자가를 의미한다고 얘기했잖아요. 철저하게 깨지는 삶입니다. 자기의 모든 것을 어쩌면 내려놓아야 할 수도 있습니다. 그 잔을 마신다는 것은 내 인생 가운데 주님의 뜻이 아니라 주님의 뜻이 내 뜻보다 앞서는 삶을 사는 것을 의미해요. 내가 조금이라도 내 영광을 위해 살지 않고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삶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저에게는 책임질 가족도 있고 아직 해보고 싶은 것도 많습니다.
이루고 싶은 꿈도 있어요. 그런데 주님이 주시는 잔을 마신다는 것은 어쩌면 이것을 모두 포기해야 될 수도 있을 겁니다.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그건 내려놓고 주님을 따라야 되기 때문입니다. 내 뜻이 아니라 그것이 주님의 뜻이라면 기꺼이 그렇게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을 포기하고 생업과 가정을 포기하고 주님을 따랐던 주님의 제자들이 이 얘기를 듣고 고민하는 것을 보면요, 그 질문이 얼마나 무거운 질문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도 그 잔을 마신다는 것이요, 굉장히 무거웠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 오르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그 잔을 들기 전에요, 땀이 핏방울이 되듯이, 그리고 밤이 깊어갈 때도 주님이 계속 기도하셨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시죠.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도 그 잔은 너무나 두려웠어요. 엄청난 무게로 다가왔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야고보와 요한처럼 그 잔의 의미를 모를 때는 우리가 찬양하면 손을 들고 주님, 내 인생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기도하면서 주님, 내 모든 삶을 주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라고 우리가 고백할 수 있지만, 그 잔의 깊은 의미를 알면 주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것이 얼마나 두려운지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요, 그 잔을 피하지 않으셨고 그 잔을 받으셨습니다. 그 잔을 받으셨을 때 예수님이 결국 부활하셨어요. 낮아지셨지만 예수님은 다시금 높아지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잔을 마신다는 것도 동일한 의미예요. 힘들고 고통이 있고 어렵고 피하고 싶지만 그 잔을 마신 사람에게는 주님이 보여주셨잖아요. 반드시 영광으로 마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8장 17절 말씀입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이런 바울이 로마서를 쓸 때요, 로마 교회는 엄청난 핍박을 받을 때였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육체의 핍박을 당해보지는 않았잖아요. 그런데 그 핍박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너무나 두려운 거죠. 사자의 밥이 되기도 하고 한순간에 그냥 십자가형에 처해지기도 했습니다. 예수를 부인한다면 그런 어려움 겪지 않아도 됩니다. 그들에게 바울이 격려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고난의 때를 보내고 있지만 이때 믿음을 지키고 그 고난의 잔을 받으면 결국은 영광스러운 자리로 갈 수 있다는 것을 바울이 격려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히브리서 11장에 믿음장이라고 하잖아요. 거기에 나오는 수많은 믿음의 인물들이 다 고난의 상황을 통과한 사람들이에요. 옥에 갇히기도 하고 광야를 도망쳐 다니기도 하고 먹지 못하기도 하고 사자굴에 던져지기도 하고 수많은 어려움을 겪었던 사람들이죠. 그 모든 십자가의 고난을 통과한 사람이 믿음의 사람으로 영광을 얻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여러분, 이것은 질문 같아 보이지만 사실은 질문은 아닙니다. 예수님이 이 질문을 하시고요, 곧 이어서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하면 너희는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시며 내가 받는 세례를 받으려니와. 잔을 마시고 세례를 받게 될 것이라고 주님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는요, 이것이 선택이 아니라 필수적인 삶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의 목적은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주님 닮아가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제자라면 우리가 교회 안에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어쩌면 일터에서요, 섬김의 잔, 희생의 잔을 반드시 마셔야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희생 없이 세워지는 공동체를 보셨어요? 산하수원누리교회가 내년이면 30년이 됩니다. 여기 교회를 위해서 희생했던 분들이 다 앉아 계세요. 희생 없이 세워지는 교회는 없어요. 희생 없이 세워지는 가정이 있습니까? 희생 없이 살다가 간 예수님의 제자를 본 적이 있으십니까? 없어요. 제자의 길, 그 길은 좁은 길이고 희생의 길이지만 그 길 끝에는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영광과 칭찬이 있는 줄 믿습니다. 18세기 영국의 선교사 윌리엄 캐리가 인도로 가서 한평생을 인도 선교사로 시간을 보냈습니다. 자신의 삶을 온전하게 주님께 드렸습니다. 윌리엄 캐리가 남긴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위대한 일을 행하실 것을 기대하라. 그리고 그 일을 위해 위대한 모험을 감행하라. 여러분, 그의 인생은 화려하지 않았어요. 그 당시 사람들이 윌리엄 캐리라는 존재를 잘 알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의 희생 위에서 수많은 교회가 세워졌고 학교가 세워졌습니다. 그는 어쩌면 세상 사람들의 눈에는 영광스러운 삶을 살지 못했겠지만 하늘에서는요, 그 이름이 영원히 빛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참 역설적이죠. 자신의 이름을 남기려고 수많은 노력을 했던 사람들이요, 흔적도 없이 세상에서 사라져 갔습니다. 그런데 고난의 길, 십자가의 길을 택하고 그 길을 걸어갔던 사람들의 이름은 하늘나라에 영원히 기억된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사랑한 것 같이 서로 사랑하래요. 주님이 말씀하신 사랑은 어떤 사랑입니까? 머리로 하는 사랑도 아니고요, 말로만 하는 사랑도 아니에요. 주님이 보여주신 사랑은 희생적인 사랑이었잖아요. 십자가의 길을 가는 사랑이었습니다. 우리가 그런 사랑의 마음, 희생의 마음을 품을 때 서로 사랑할 수 있다는 거예요. 희생 없는 사랑은 존재하지 않아요. 희생 없는 교회 사역 없어요. 주님의 말씀하신 고난의 길이지만 그 길이 희생이라는 것을 알고 있지만 그 잔을 마신다는 것은요, 하나님 그곳에 함께 하심을 우리가 인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길 끝에는 세상의 영광과는 비교할 수 없는 주님이 인정하시는 영광이 반드시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주님과 같이 그렇게 우리가 서로를 사랑함으로 주님의 몸된 교회를 건강하게 세워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야고보와 요한의 이야기를 듣고 나머지 다른 제자들이 매우 화가 났습니다. 여러분, 왜 화가 났을까요? 그들이 어이없는 얘기를 했기 때문에 화를 냈을까요? 만약 그렇다면 정말 좋은 일이었는데 성경이 그들을 향해서 꾸짖었다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자신의 마음에서 분노가 일어난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신들도 정말 높은 자리에 오르고 싶은 마음이 누구나 가지고 있던 때였습니다. 그런데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께 먼저 선수치며 이야기를 했기 때문이겠죠. 예수님은 자리 다툼을 하는 제자들을 불러놓고 말씀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2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불러다가 이러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여러분, 세상의 권세자들은 높은 자리에 위치해 있으면서요, 자신의 힘을 과시합니다. 그 힘을 사용해서 통치하죠. 그래서 세상은 우리에게
언제나 위에 서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더 높은 자리에서 더 큰 이름으로 더 많은 영향력을 가지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이런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마가복음 10장 43절 44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주실래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이런 주님이요 정확하게 말씀하셨어요. 그렇지 않을지니 세상의 주권자들과 같이 힘을 가지고 통치하는 그렇지 않을지니 그런 자가 큰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은 누가 큰 자이고 누가 으뜸 위대한 자라고 말씀합니까? 세상은 올라가야 큰 자라고 얘기하지만 주님은 내려가야 큰 자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말씀을 강의 시간에 하셨던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 몸소 보여주셨습니다. 하늘의 보좌를 버리시고 가장 낮은 말구유에 태어나셨습니다. 예수님의 기록이 어릴 때 잠깐 나오고요. 그리고 공생의 사역을 시작할 때부터 다시 시작합니다. 그 중간이 없어요. 30년 동안 예수님은 목수로 사셨습니다. 갈릴리 시골에서. 갈릴리 시골은 예루살렘 사람들에게 무시받던 곳이었습니다. 그곳에 예수님이 거하셨습니다. 무릎 꿇고 제자들의 발을 씻겼습니다. 그분은 권자에 오르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 위에 오르셨습니다. 거기서 모든 물과 피를 다 쏟아주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셨지만 가장 낮은 곳에 오셔서 종으로 사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정체성은 누구입니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에게요 제자라는 신분을 주셨어요. 제자는 누구인가 하면 예수님이 이 땅에 두고 간 사람이 제자입니다. 주님이 이 땅에 있으면 해야 될 일을 하는 사람이 제자예요. 그래서 우리 보고 주님이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 제자인 우리에게 주님은 어떻게 하면 큰 자, 위대한 자가 될 수 있는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농부가 씨앗을 땅에 뿌리면서 심으면서 기대하는 것이 있습니다. 농부는 그 씨앗이 썩기를 기대합니다. 그 씨앗이 썩지 않으면 땅속에 들어가서 그 씨앗 한 알이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씨앗이 껍질을 벗고 그 내용물이 사라지게 되면 수많은 열매가 달리게 됩니다. 예수님이 이 농부의 원리, 농사의 원리를 영적인 원리에 대입하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 말씀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이 미리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여러분, 우리는요 매일매일 살기 위해서 발부둥 치고 있어요. 어쩌면 우리가 얘기는 하지 않지만 우리는 매일매일 위로 올라가려고 최선을 다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우리가 죽어야 된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 원리를 알고 그는 고백했어요. 자신이요 날마다 죽는데요. 바울이 뭘 알게 됐는가 하면 내가 죽을 때만 내 안에서 그리스도가 사는 것을 고백해요. 내가 죽을 때만 나를 통해서 수많은 열매가 맺혀지는 것을 그가 경험했어요. 여러분, 그가 살아있을 때는, 자신의 혈기가 살아있을 때는요 사람을 죽이는 사람이었습니다. 자신이 그리스도 안에서 죽을 때 수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듣게 되었어요. 그렇게 죽는 삶을 주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움켜쥐려고 하지만 주님은 놓아야 한다라고 말씀하세요. 잃어버려야 된대요. 우리의 자아, 우리의 고집, 우리의 욕망, 이런 것들이 땅에 떨어져 썩으면, 죽으면 그때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를 통해서 드러나게 되고요, 그때 풍성한 열매가 거두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세상의 방식으로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세상의 법칙으로 이해할 수 없잖아요. 세상은 죽으면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신앙적으로 보면 우리의 욕심과 아집과 내 생각들을 내려놓으면 그때부터 주님이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금요일 날 우리가 말씀을 나누었듯이 사도 바울과 배에 타고 있던 사람들이, 선원들이 이 배가 암초에 부딪히려고 하니까 구명선을 내리고 도망치려고 했습니다. 근데 백부장이 얘기하죠. 그 줄을 끊어버리라고 얘기합니다. 사실은 그 배를 탔으면 탄 사람 다 죽는 거예요. 그 배가 구원의 배였거든요. 우리가 죽을 때, 우리가 자아가 죽을 때 우리를 통해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주님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이런 고대의 대속물이라고 하는 것은요, 노예로 팔려갔을 때 어떤 사람이 와서 돈을 주고 그 사람을 자유롭게 해주는 것, 그 금액이 바로 대속물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사망과 심판 아래 묶여있던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위에서 그 값을 다 대신 치러주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자유롭게 된 것은요, 내가 신앙생활을 열심히 했기 때문에, 내가 기도했기 때문에, 내가 예배를 잘 드렸기 때문에, 내가 헌금을 많이 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전혀 아니에요.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모든 값을 치러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자유하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를 위한 대속물이 되어주셨습니다. 아멘. 우리가 예수의 제자잖아요. 그러면 이제는 우리가 누군가를 위한 그 대속물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복을 이야기할 때 보통 무엇을 떠올리죠? 이분 정말 복받았어. 이분 정말 복받았어라고 얘기할 때 무엇을 보고 이런 복받았다라고 얘기하십니까? 자녀가 잘 되는 것, 경제적으로 부한 것, 명예가 높은 것, 권세가 있는 것, 이런 것들이 우리는 복이라고 생각합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많이 가져야지 복되다라고 얘기합니다. 넉넉하고 여유가 있고 원하는 것을 쟁취해야지만 행복하다고 가르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팔복은요, 우리의 모든 상식을 뒤집어 놓습니다. 예수님은 복 있는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여러분,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말이 안 되는 얘기죠. 가난하고 애통하고 고난이 있고 줄이고 목마른 사람이 어떻게 복이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그들은 복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정반대로 그들이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복에 대한 정의는 세상의 가치관과는 정반대되는 역설적인 가르침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런 복은요, 우리가 무엇을 소유했느냐, 우리가 어떤 위치에 있느냐, 어디까지 올라갔느냐, 그것을 보고 주님이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세요. 주님은 우리가 어떻게 존재하느냐를 보고요, 복되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무슨 말인가 하면 내가 현재 주님 앞에서 어떤 마음으로, 어떤 태도로 살아가느냐를 보시고 그 사람을 복되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심령이
여러분, 가난한 사람은 왜 복될까요? 그는 정말 주님이 필요한 사람이거든요. 주님 없으면 못 사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을 보고 주님이 복되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애통하는 사람이 왜 복될까요? 우는 사람이잖아요. 그는 자신의 죄에 대해서 아파하는 사람이에요. 옆에 있는 사람이 울면 같이 울어주는 사람이에요. 힘든 사람을 보면 돕고 싶은 사람이에요. 그가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사람이 아닙니까? 주님이 그를 보고 복되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이 왜 복된 사람일까요? 그는요, 이 세상에 불의한 것을 보면 못 참는 사람이에요. 그것이 올바라지기를 바라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나라처럼 올바라지기를 바라는 사람, 그 사람이 주님 복되다라고 말씀하시죠.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사람이 복되다라고 하세요. 의를 위해서 박해를 받는 것은요, 내가 안 받아도 될 박해예요. 그 사람은 세상의 인정을 받고자 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정을 받고자 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를 보고 주님 복되다라고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는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복된 사람이라는 거예요. 세상은 성공을 위해 경쟁하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 앞에서 낮아지고 의를 갈망하는 사람이 복된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가진 것보다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에 관심이 있습니다. 어떤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서 있는지에 주님의 관심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야고보와 요한은 높은 자리를 원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에게 종이 되라고 하십니다. 섬기라고 하십니다. 그들은 세상의 영광을 꿈꾸었지만 예수님은 십자가를 통해서 진짜 영광이 무엇인지를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세상은 높아지는 사람을 위대하다라고 하지만 예수님은 낮아지는 사람이 위대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전에 교회에서 늘 새벽마다 제일 먼저 문을 여시고 강단에 물을 떠두시는 집사님이 계셨습니다. 눈이 많이 오면 예배가 보통 취소가 되는데 그 일 외에는요, 빠지는 법이 없습니다. 보통 1시간 반 전에 교회 나오시는데 이렇게 목회자들도 그 시간에 일찍 나오기가 좀 어렵지 않습니까? 누가 시켜서 한 것이 아니라 교회 열쇠를 좀 달라고 부탁을 하셔서 그때부터 그 집사님이 그렇게 섬기셨습니다. 제가 감사한 마음으로 집사님에게 인사를 드리면, 고맙다고 말씀을 드리면 늘 하시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목사님 괜찮습니다. 다만 예수님이 아시면 충분합니다. 여러분,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섬김입니다. 그 집사님이 1시간 반 전에 교회 나와서 문을 열고 예배를 준비하고 있다는 것 아무도 모를 겁니다. 그런데 그런 집사님이 계셨기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새벽을 깨우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위로받고 예배를 드릴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십자가의 길, 섬김의 길, 힘든 길이지만 그 길 끝에 정말 주님이 주시는 진짜 영광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길 끝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영광이 있다는 것을 이런 묵상하고 이번 주에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에서 보여주는 영광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그 영광을 바라보고 우리가 섬기고 함께 교회를 세워나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산하서 온누리교회에 들어오는 모든 분들이 섬김을 받고 또한 섬겨나가는 그런 건강한 크리스찬으로 다 세워져 갈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아까 말씀드렸던 니고 선교사님 재파송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